자,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 2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이지만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같이 한번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느헤미야의 개혁 1. 지난번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개혁 1 했습니다. 그때의 중심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때 중심 내용이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방인을 축출하고 분리해버리는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회복, 거룩에 대한 회복 1번이 바로 이방인과 어떻게 분리하는 일이에요. 이방인을 축출시켜버리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부정했던,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세상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들을 첫 번째 어떻게요? 분리시키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운동.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거룩한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이 성전에서 청결,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성전 제물과 그리고 성전 기물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누구요? 이방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11조를 거두는 그 창고, 가장 넓은 곳에서 이 사람이 도리아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서 마음껏 온갖 재물과 그리고 기물들을 이용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성전 안에 가장 크고 넓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세상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바사 왕국에 갔다가 돌아온 거죠. 12년 만에 갔다가 황제한테 저 잘 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황제께서는 괜찮으시죠? 라고 안부를 전하고 왔더니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졌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가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금세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잠깐 어디 갔다가 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청결시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원래 있었던 것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온갖 기병들, 성전에서 쓰는 그 기병들을 채우고, 그리고 뭐요? 11조를 받아가지고 11조 창고에 온전히 들이죠. 그 11조를 들여서 뭐합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죠. 아무튼 거룩의 회복이 두 번째가 바로 성전 청결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11조 회복운동. 개혁운동의 11조 운동 회복인데요. 이때부터는요, 뭡니까? 성전 직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터졌던 사람들, 멀리 자기 밥벌이하러 먹으러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11조를 받아들여서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그 성전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끔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줍니다. 자, 11조 회복은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의 직무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11조 회복은 곧 뭐다? 예배의 회복이다. 11조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요즘은요, 예수님 이후에는 11조가 필요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 11조를 통해서 주님의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인데, 이 11조를 예수님 이후엔 필요가 없어 라는 것으로 한 대 묶어서 마치 다 싸잡아가지고 한 대 처분하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그리고 모든 행위들을 다 멸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11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솔직히 성전이고 뭐고 둘째치고, 예배고 뭐고 교회 나가서 예배는 그 둘째치고,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11조는 내 신앙의 본이 뭐라고죠? 체크리스트가 11조예요.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그 밖에 뭐 다른 영적인 행위, 영적인 헌신의 일들도 있지만 11조는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1조 회복의 모습이 10절부터 14절까지 있으면서 시작됩니다. 자, 보니까요. 지난 1절부터 14절까지는 거룩의 두 가지 회복, 1, 2, 이방인 축출, 구별이죠. 거룩한 구별, 그 다음에 성전 청결운동,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회복의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11조부터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볼까요? 왜냐면은 오늘 느헤미야 개역 2번 두 번째에서는 이 나머지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것이 11조 회복 운동, 성전 직무 정비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개역 2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15절부터 22절까지에는요 안식일의 회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회복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엄수하자.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정해 놓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결 회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근데요, 잠깐만. 이방인 통혼 금지, 안식일 엄수 강화, 그리고 앞에 또 뭐가 있었죠? 11조 회복.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앞에 9장, 10장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기명하고 봉인을 한 적이 있죠. 9장과 10장에서.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 세 가지예요. 11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세 가지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어떻게 개혁의 일들로 끄집어서 세부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데요. 자, 앞에서 제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룩의 회복 1, 거룩 회복 2. 거룩의 회복 1, 2가 뭐였어요? 이방인 축출, 성전 청결이라고 했죠. 자, 이게 거룩입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준비하는 것이 거룩의 회복 두 번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조 회복과 그 안식일 회복, 그 다음에 이방인과 통용 금지, 이건 뭡니까? 임봉했던 것들이 이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러면은 나의 삶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작심이 있어야 돼요. 작심과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11조 안식일 성결의 삶, 이것들이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개역 2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언제요?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본즉, 근데 그때가 언제요?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의 왕궁에 가가지고 황제를 뵙고 아련하고 다시 와 보니까, 그때 와가지고 보니까 엉망진창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오늘 앞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1조가 완전히 회파되어져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게끔 만들어서 그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정비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술틀이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곡식당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도 하고 포도와 무화과 여러 짐을 싣고 안식일에 왔다 갔다, 일반 평일과 다름없이 그냥 생활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아요. 그쵸? 요즘 그렇죠, 우리가. 요즘. 예전에는 뭐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버스 타고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식사나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 저 동네 그 조그마한 학고방에 가가지고 풍선껌도 못 사 먹었습니다. 그랬던 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다 흩어졌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섬기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맞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틀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부분, 심적인 부분도 흐트러지더라고요. 프레임이 있을 때는 그 프레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프레임이 없어지니까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구분 없이 안 하는 거예요. 죄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내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것들로 생각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것이 보수 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요, 이 보수 교단도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단에서 그렇게 하죠. 이단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이 중요하다, 주일은 성경에 없는 거다, 왜 주일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는 거냐,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이단 교회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중요한 것, 신앙과 믿음에 대한 더 중요한 것을 저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프레임들이 자꾸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겉테두리가 망가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그래서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없어졌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프레임이 없는 시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자, 어쨌든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을 이끌고 있던 리더십 니에미야가 잠깐 출타해서 저기 페르시아에 갔다가 오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다시 한번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두로 사람이 와서 물건을 막 팔고, 물고기 팔고, 물건을 팔고, 안식일에 여기저기 다 파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다 자손들도 그것을 다 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기가 막혔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이나 하셨겠어요? 그죠? 17절 볼게요.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자, 모든 귀인들이래. 귀인들이 누구예요? 예, 지도자급 사람들이죠. 지도자급 사람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뱀인데 윗물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윗물부터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 보통 일반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도 요처럼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이렇게 왔긴 왔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고 있냐?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19절부터요. 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예, 이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딱 되면은 성전 문을, 예루살렘 성전 문을 딱 닫아버려.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들어와서 짐을 싣고 나가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예, 왔더니 문 잠겼네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때문에 바깥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그곳에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데 못 파니까 성문 바깥에서 잠을 자면서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들어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경계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이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여기서 성문 앞에서 잠자고 그러면은 너희들 잡아드릴 거야? 옥에 가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일들을 가두고 경계하고 명령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예, 느헤미야가. 22절 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누구요? 레위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침례하는 일들,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리 와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미리 시키고 성문을 지켜서 절대로 안식이라는 이런 일들이, 물건을 팔고 물건을 드리고 뭐 이런 안식을 범하는 일들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이 일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뭐요? 자신의 행적을 칭찬받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기에는 제가 이 행한 일들이 지극히 미흡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아주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혹시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미흡함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조상들처럼 쫓아내시고 포로로 끌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엄수하자고 안식일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관리하게끔 또한 어떻게 해요? 네,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했죠, 미리. 자,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방인과 통혼 금지. 자, 세 번째죠. 첫 번째 11조,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 금지. 자,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인하고 작정하고 다짐했던 거였죠. 이 신앙의 다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방인 통용 금지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예. 그들이 뭐예요?
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대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가 뭘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자, 예루살렘 보십시오. 예루살렘.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여기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가 이 아스돗이었습니다. 아스돗이고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성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이 암몬과 모압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암몬, 모압, 아스돗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또한 자신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기까지 하고요. 머리털을 뽑기도, 이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창피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막 징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 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뭐예요? 지금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 봐봐라. 참 그때는 참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참 창대했지. 그러나 그를 많은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방 여인을 주었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도 범죄케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런 결과가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떻게 이 범죄함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야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호른 사람 산발랏에게 주었대요. 산발랏이 누굽니까? 성벽을 재건하러 왔더니 쌍지팡이 들고 반대했던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이 도비아와 산발랏, 이 두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끔 했대요.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참 이렇게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 내 하나님이여. 자, 기도합니다. 29절, 30절, 31절. 자, 이렇게 이 모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쫓아내버렸잖아. 그러니까 통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번에는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하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 첫 번째,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이방 사람들과 뭐예요? 분리, 구분했다는 거예요. 거룩이죠, 이게. 분리가, 거룩이죠. 자, 그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원래의 직분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 31절. 또 정한 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라는 것은, 이 나무는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면은 보통 이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뭘로 드리는 거예요? 이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죠.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 그 나무. 제사를 위한 나무, 그리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서. 뭐예요? 이거는 마땅한 거죠. 처음 익은 것은, 첫 것은 누구 것?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이니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제단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 보면 지난주에 한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그 성전 기물 들어가는 거 기물이 있었다 없었다? 예, 어딜 갔나 없어졌어요. 그리고 11조로 드렸던 그러한 물건들, 하나님 앞에 가져올 물건들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백성들이 드리지도 않고 예배 드릴 제사를 드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제사의 제물을 태울 장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첫 것 제물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 예. 정결하게 한 거죠. 거룩이죠. 거룩. 분별과 구분. 예. 거룩.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원래의 직분을 찾으러 간 거고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여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것, 이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다시 온전한 원래의 직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다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준비한 이 행위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이 이 3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느헤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자,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제 세 가지의 아주 굵직굵직한 봉인했던 약속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끝났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뭘 끝냈죠? 11조.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제사. 이 부분,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통원 금지. 이 세 가지를 끝냈습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3대 회복 있죠? 성결케 하는 일들.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구별했죠. 지금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직무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제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자,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한번 볼까요? 자, 기도로 다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였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합니다. 다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으면요.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었으니까 올 한해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던 것, 이것이 온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꾸준히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흐트러져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하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올해 이제 오늘이 3월 6일인데요. 두 달 엿새가 지났는데 처음에 연초에 가졌던 마음들이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나의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는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부분이요. 물론 여기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요. 그 밖에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누렸던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정말로 삶으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도 한번 해당되어지는데 정말로 나는 영적인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하루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만나는 그때, 그 시간이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혹시 나의 신앙의 미약한 부분은 혹 있지 않은지. 제가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은 보내주시는데, 이 말씀 보기가 어려워요. 기억하십시오.
말씀 대개 10분 한도 내에서 2학년이요. 10분에서 뭐 길어봤자 12분 정도까지 안 나가요. 넘어가잖아요. 웬만하면 막 줄여가지고 제가 10분에서 1, 2분 정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데요. 읽는 것도 읽을 수 있는 내용도 3줄 정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1줄,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2줄이나 3줄. 어떤 때는 그냥 1줄로 그냥 기도로 곧바로 넘어갈 때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읽고 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읽는데 15초 걸립니다. 15초. 15초. 하루에 15초.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15초.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의 신앙의 미약한 부분이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믿음 속에. 그리고 혹시 생활하면서 혹시 식사 기도를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그래요. 집에서 항상 혼자 먹기도 하고 그냥 두루딱딱 그냥 주방에서 이제 뭐 정리하다가 그냥 시간이 되는데 배가 시장하면은 대충 이렇게 챙겨가지고 거기서 서서 그냥 먹기도 해요. 아침이나 점심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깜빡 잊고 기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요, 습관이 돼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아주 그냥 당연하듯이 식기도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부분에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회개했는데요. 자, 나의 신앙의 미약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혁은 영적인 개혁. 이 영적인 개혁은 나 자신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의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개혁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11조가 회복되어지고 안식일이 회복되어지며 이방인과의 통혼이 다시 금지되어지며 온전한 성결의 삶, 귀하고 복된 거룩의 회복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다시 쉽게 쓰러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범죄치 아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짐하며 말씀으로 다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결단들이 삶으로 살아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